오늘 제목은 돌아온 야곱입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돌아온 야곱. 야곱의 어머니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 이 두 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역사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완전히 스포츠맨이에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역사 교육,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람만 씩씩하고 용감하고 사람만 아주 그냥 좋습니다. 좋은 호인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좋다고 그 사람을 믿음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좋은 건 좋은 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성질이 조금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기가 많고 휘어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꽉 잡았다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뒤꿈치 잡는 것처럼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막 이렇게 속이고 이 머리를 쓰고 이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좀 야비한 점이 있어도,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서 역사 교육을 받고 자기 가문에 대한 명예심이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조금 인격적으로 못된 게 있어도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야곱이 휘어잡았어요. 배고픈 형에게 그 배고픔을 기회로 해가지고 팥죽 끓여 놓고 있다가, 그래서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이 죽을 주겠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망령된 에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휘어잡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늙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오라고 큰아들 불러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완전히 신나는 달밤입니다.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감을 사냥해서 요리를 해오겠다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에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너의 형 에서가 사냥해 오기 전에 내가 요리를 잘 해줄 테니까, 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형처럼 양털을 가슴에 붙이고 또 형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해서 앞을 잘 못 보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큰아들입니다 이라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야곱이가 겁이 납니다. 아버지 속이다가 천벌 받지요. 그러니까 그 천벌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복 받으라.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강요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꼭 야곱 같구나. 이리 와봐라. 그래 가까이 가니까 더듬 어디가 가슴팍이냐. 북실 털이 났습니다. 그래 내 큰아들이로구나 이라고 양고기 시큰 맛있게 먹고 그 장자의 복을 둘째에게 다 빌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자기의 축복도 빼앗아갔다고 그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니까
아버지 장례만 지내봐라. 너까지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이라고 동생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야, 이러다가 두 아들이 전쟁을 하면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자를 자꾸 데리고 와서 살고 하니까 리브가와 그 이삭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는 아들은 불효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이 가문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혼합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완전히 이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고, 우리 가문은 셈족으로 완전히 정말 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 에서는 그 완전히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연애해가지고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외갓집으로 보내가지고 너 많은 우리 가문의 혈통을 잘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사촌 그 여동생들이 있을 거야. 그 외사촌 여동생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장가 들고 후손을 보라고. 그래서 외갓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는 그와 같은 보냄을 받고 야곱은 외삼촌 집을 이제 찾아갑니다. 개나리 봇집 만들어서 메고 외삼촌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향 떠난 지 20년 객지 생활을 해요. 그 20년 객지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외사촌 여동생 둘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 외사촌 여동생 둘이가 데리고 있던 그 몸종 둘이도 인물이 근사해요. 그래서 그 몸종 하나씩 또 아내로 취하고 20년 객지 생활에 아내가 넷이요. 아내가 넷이고 그 넷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돌아올 때 길목에서 낳은 애까지 합해가지고 아들만 12. 한 타스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딸도 낳았습니다. 그래 딸 중에서는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 하나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성들은 성경 읽을 때에 그 여성들이 조금 제껴 놓는다고 하는 왕따를 당하는 여성 왕따 기록, 바로 그 성경 기록이라는 걸 발견하고 성경을 조금은 싫어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가 그래서는 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재산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들 많이 낳고 딸도 낳고 재산도 부쩍 늘어가고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메마른 헤브론 땅, 그 유대 광야, 막 거기보다도 훨씬 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이 밧단 아람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터키 지역에 가까운 상류 지역. 그래서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아주 꼭대기 북부 지역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변입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고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고향 떠나올 때에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한테 서원한 거 잊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내가 그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성깔은 좀 못됐어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절대 순종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겁니다. 인간과 인간대 이렇게 이제 살 때는 오기가 있고 야심이 있고 휘어잡고 속이고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딱 하면은 순종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밧단 아람 그 비옥한 곳에서 자식 많이 번성하고 재산 많이 늘어나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제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편안해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돌아가야만 됩니다. 어디로? 결국 최후로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백만 명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까지라도 기어코 돌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 찬송가 가운데도 돌아가는 찬송이 많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런 찬송도 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주변으로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럴 때는 정위치로 돌아가야지 주변에 돌아가면 안 된다. 옛날 서울로 말하면 말죽거리 가서 살면서 돌아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 내거리 대궐 왕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지 저 말죽거리 주막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나 마시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공부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 비슷한 자리 주변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양쪽에 발을 턱 디뎌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가 야반 도주한 것을 알고 이놈 봐라, 나한테 신고도 없이 야반 도주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추격해 왔습니다.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줍니다. 너 야곱한테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곱을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또 돌아오는 이 야곱을 한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형 에서가 380명을 데리고 그냥 맞이하러 나왔다 그러죠. 380명 다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뭐 야곱은 형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에서가 데리고 있는 380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길러놓은 자기 가문의 용사들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셨어요. 주물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물럭 해보니까 막 380명 데리고 그냥 20년 전에 복수를 드디어 잊어야 갚게 됐구나. 칼을 가르고 오지만 오는 도중에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린 겁니다. 눈 녹듯이 마음이 확 풀어지고 저기 동생이라고 오는데 보니까 쩔뚝쩔뚝하고 옵니다. 야곱이가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 환도뼈를 치니까 뼈가 빠졌다 그랬어요. 뼈가 빠져버렸어요. 그 뼈가 빠져가지고 다시 끼긴 했지만 쩔뚝쩔뚝하고 형 앞으로 오니까 그 에서가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저 쩔뚝발이 동생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칼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아이고 동생아 이래가지고 형제가 눈물로 상봉하게 해 주신 거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은 원수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어도 하나님이 겁주셔가지고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야곱이 돌아올 때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안 가고 말죽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천막치고 살게 되는 야곱,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안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장 17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랬죠. 자기 위해서 집 짓고 그 많은 가축들을 위해서는 우릿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왜 짓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살려고 지은 거죠. 집 짓는 거는 괜히 집 짓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오래 살려고 집 짓는 거죠. 그리고 33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돈 주고 땅 사고, 그래서 여러분 집 짓고 우릿간 짓고 땅 사고 제단 쌓고 이게 뭡니까?
다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 속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돌아와야지 중간에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안주를 하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집 짓고 우리 짓고 땅 사고 제단 쌓고 그랬습니다. 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제단 이름이야 훌미끈하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름 잘 지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앞쪽에서 천막을 치고 안주를 했는데, 그 딸 디나가 대도시 구경하겠다고 세겜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촌장 아들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하고 연애하자고 자꾸 이렇게 손짓을 하고 결국은 그냥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동생을 보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구경 간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범하다니. 그 화가 나 있는데 하몰에 그 가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왕지사 이렇게 됐는데 우리하고 사돈 맺자고, 우리 딸들을 너희들이 데려가고 그쪽의 딸들도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기왕 땅도 사고 또 거기 천막도 이제 집도 짓고 했으니까 이제 오래오래 살려면 우리하고 교통하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럴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꾀가 많은 아들들이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교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촌장 아들은 장가갈 욕심으로 너희들 다 할례 받아? 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명령이라고 안 자릅니까? 촌장이 잘라라니까 다 잘랐지. 아물 때까지 다 힘을 못 쓰고 아파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고 들어가가지고 알아 누워있는 남자들 다 그냥 도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야곱이가 그걸 알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제 나는 여기서 악취가 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내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내 딸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냥 수치를 당하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 책임이 누가 책임이요? 야곱 자기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장소는 베델로 돌아가야지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곳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다가 가문에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낭패가 올 때에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이 다 겪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기도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악취가 나는 인간이 되어버린 이 야곱, 하나님께서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야곱은 이제 가게 됩니다. 3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제단 쌓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우리간 짓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바로 그 지점에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속화가 되고 타협하고 혼합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베델에 거주하면서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돌 베고 잠을 잘 때, 형 에스를 피해서 도피할 때, 도망할 때, 그때 나타났던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서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제는 돌아가라 하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기름을 붓고 서원했지 않느냐?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야곱이가 그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불순종했는지 모르지만 세겜에서 눌러 살려고 그러다가 이 낭패와 실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낭패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요. 털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가 도피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가 이렇게 저기에 확실히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않느냐, 서원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곳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아도 거기 가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35장 2절에서 5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단을 바로 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지켜주셨죠.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셨죠. 이제는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 진리,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결단한 거죠. 세겜에 가가지고 좋은 옷, 명품 사 입은 거 다 벗어 던져. 세겜 가가지고 뭐 귀금속, 좋은 거, 가락지, 귀고리, 코고리, 발고리, 팔목고리 다 내놔. 상수리 나무 밑에 구덩이를 크게 파고 다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세상 자랑, 세상 명예, 권세, 탐욕 다 끌어 묻어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진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파묻고 떠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결단이요, 회개의 결단이요, 그리고 참회의 결단이요,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제단을 쌓게 됩니다. 35장 7절을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아까 쌓은 엘로헤 이스라엘,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엘베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야곱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돌아와야만이 그게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까지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35장 9절을 읽어봅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겜에서 살 때는 돌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니까 이제는 돌아왔다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복도 복은 복이지만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밧단 아람에서 재산 모은 거 그 복 같지만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받은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받은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 3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약속입니다. 약속.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유대인들을 한 묶음으로 국가 단위로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인정해 주셔야 그게 복이단 말이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이제 천국의 상속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주셨어요. 35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엘베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올라가셨구나.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개성시켜준 환상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을 이제 받은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돈만 많이 벌었다고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복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무엇입니까? 그 베델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집은 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베델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베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서약도 하고, 우리 재직들이 다 재직 임명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이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이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교회라.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첫 만남, 첫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그때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죽거리 앉아가지고 말처럼 죽이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어디냐? 첫사랑이 회복되는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 앞에 기둥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교회, 그 직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돌아온 야곱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돌아온 야곱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주변을 맴돌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십자가 나무 밑에 파묻어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